오늘 아침 저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이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어떤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아 동침한 뒤에 그 여자가 미워져서 그 여자의 부모는 그 여자가 처녀임을 증명하는 증거물을 가지고 성문 위에 회관에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십시오. 내 딸이 처녀가 아니었다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딸이 처녀임을 증명하는 표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들 앞에 그 자리옷을 펴 보이십시오.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운 대가로 그 남자에게서 벌금으로 은 100세겔을 받아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십시오. 그 여자는 계속하여 그의 아내가 되고 그는 평생 그 여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 여자를 그 아버지 집문 앞에 끌어내고 그 성읍의 사람들은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십시오. 그 여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음행을 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어떤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들에서 만나서 욕을 보였을 때에는 욕을 보인 그 남자만 죽이십시오. 그 처녀는 들에서 그 남자를 만났으므로 약혼한 그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하여 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욕을 보인 대가로 그 여자는 그의 아내가 되고 그는 평생 동안 그 여자와 이혼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아무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못하며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쭉 읽었는데 어때요? 법 무슨 저 문서를 읽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하고 페널티가 얼마고 매도 맞는 얘기가 나오네요. 매도 몇 번 맞아야 되고. 오늘의 제목은 큐티책에 나오는 대로 순결한 성과 신성한 결혼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저수를 했습니다. 신명기는 말 그대로 거듭해서 기록한다는 뜻이었고 또 두 번째 부탁하는 명령이라는 뜻도 있었는데 이 신자가 새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두 번째 부탁하고 또 거듭해서 하니까 또 새롭게 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새로운 명령이라고도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지켜야 할 상세한 규정들입니다. 이번 주 내내 계속 나오죠. 어제는 못 본 채 하지 마라, 권리와 책임, 전쟁이 있을 때 억울한 사람 없도록 다 보면은요, 이 모세가 얼마나 섬세한 사람인지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랬죠.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고 불공평하지 않도록 시시콜콜이 생각해서 이 법을 나열하면서 규정을 썼습니다. 오늘도 보면 어떤 땐 죽이고 어떤 땐 죽이지 말고 어떤 때는 소리를 질렀으면 괜찮은데 안 질렀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때 상황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법을 정했을까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법을 정했을까요? 원래 문제가 터지면 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스피드를 좀 후리해서 운전을 너무 빨리 하다 보면 사고 나고 그러니까 법이 나오죠. 몇 마일 이상 가지 말아라.
예. 그런데 이 법이 결국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법이었다는 거죠.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백성들이 평화스럽게 잘 살도록 다치거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그 아래 그 생각을 하면서 모세는 써내려 갔습니다. 이 성범죄는 뭐 이때뿐 아니고 인류가 창조되고서부터 처음부터 있었죠. 오늘 뿌리를 뽑는단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아직도 안 되죠. 사람이 사는 인간 사회에서는 이 성도덕, 성범죄는 아직도 심각한 문제이고 계속 다뤄져야 되고 인간을 해치는 이 범행자들은 또 처벌해야 되고 묶어놔야 되고 파멸하지 못하도록 그런 다스림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케이스를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또 교훈이 어떤 것인가 보겠습니다. 13절에서 21절에 아주 디테일하게 한 케이스가 나옵니다. 한 남자가 여자와 동침한 뒤에, 그러니까 결혼해서 동침한 뒤에 그 여자가 미워져서 이혼을 하고 새로운 여자를 찾고 싶은데 그때 법은 이혼을 못 하잖아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든지 이제 쭉 나오지만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이 남자가. 여자는 이제 좀 살아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미워서 다른 여자를 바꿔야 되는데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혼할 근덕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누명을 씌우는 거죠. 그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다. 이미 간음했고 그 여자가 정체가 안 좋은 여자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아 들어가면 이 남자는 다른 여자를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여자의 부모가 그 처녀라는 증거물 나오죠. 무슨 옷이라고 그랬죠. 증거물을 가지고 장로들에게 보이고 무고함을 밝히게 하시오. 그래서 증거물을 가지고 처녀였다. 여러분 상상하면 알죠. 증거물이 뭔지. 첫날 밤에 피 묻은 옷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보이면은 그러면 이제 여자가 처녀였다. 남자가 엉터리로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랬을 때 18절에 그 남자를 붙잡아 때리고 그랬는데 뭐 혼내고 그다음에 벌금 은 100세겔. 그래서 오늘은 얼마인가 따져봤더니요. 요새 돈으로 한 3만 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미니멈 노동비 해도 한 1년 정도 노동비가 되지 않겠나. 굉장히 센 거죠. 1년 동안 먹고 살 거를 다 벌금으로 내야 되는 아주 강한 벌금입니다. 때리고 맞고 이제 혼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버리고 새로 장가를 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자를 평생 데리고 아내로 삼고 이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남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더 좋은 여자, 더 예쁜 여자와 바꾸고 싶다고 할 때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처녀에게 문제가 없었을 경우. 자, 그런데 두 번째 처녀 이 여자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집 문 앞에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여라. 여자가 음행하여 수치스러운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될 때는 이 남자가 이기는 거죠. 그 여자는 이제 음행을 했던 여자이고 수치스러운 일을 했었었고 결혼 전에 가문의 파멸을 일으키는 그 집 문 앞에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아주 끔찍한 또 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여기 제가 찾아보니까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악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 때려도 안 되고 벌금을 내도 안 되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더 있는데 22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음행을 하면 돌로 쳐 죽여라 그랬죠. 뭐 소리를 질렀다 안 질렀다 그러는데 여자가 강간을 당하면 소리를 지르게 됐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여자가 강간당하는 게 맞아요. 누가 들어도. 그런데 아무 소리가 안 났다는 얘기는 여자도 합의를 했다. 둘 다 좋아서 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남자가 둘 다 음행을 했었으니까 둘 다 죽여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들판에서 남자가 여자를 강간했을 때는 소리를 쳐도 여자가 쳐도 들을 사람이 없잖아요. 참 불공평하고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남자만 죽여라. 또 이렇게 법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26절에는 성폭행죄는 살인죄나 마찬가지라고 모세가 또 선언을 합니다. 성폭행했으면은 그것은 살인이니까 그 사람도 죽어야 마땅하다. 여기까지 이렇게 읽다 보게 되면은 참 모세는 이 성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각오를 했고 이것은 뿌리를 뽑아야 되고 굉장히 격분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범죄가 왜 이렇게 계속되는지 한탄하면서 이것을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속에서 그럼 과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를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남녀의 결혼 제도를 만드셨고 제정하시고 성생활은 결혼 관계 안에서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공간 안에서만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죄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타락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결혼 관계 안의 성은 아름답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시는 결혼을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래서 이런 범죄에 유혹도 받지 않고 범행을 하지도 않고 평화스럽게 한 부부가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살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71년에 기억도 잘 안 나요. 71년에 미국을 왔는데요. 66년, 7년, 8년 그때쯤에 한국에서 그 라디오 방송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 박사라고 하는 몇 사람을 이렇게 초청하고 그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제를 하나 주면은 박사님 이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어떻게 풀어 가십니까? 이런데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것이 주제가 바닷가였어요. 오늘은 바닷가입니다. 주제가. 그러니까 박사님 열어지는데 한 분씩 바닷가를 뭐라고 풉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바닷가를 이거라고 푼다. 그럼 왜 그럽니까? 그럼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바닷가를 무엇이라고 풉니까? 그러니까 나는 바닷가를 부엌이라 푼다. 줄리 목사님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 바닷가가 부엌입니까? 그러니까 주부가 있으니까 뭐 이랬어요. 주부가 있습니다. 바닷가에도 주부가 있고 부엌에도 주부가 있죠. 튜브 이렇게 썰렁했지만 그때는 박사님들이 한 얘기들이에요. 머리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미있게 들은 기억이 나는데, 자 그럼 오늘은 하나님이 제정한 결혼은 무엇이라고 풉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은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으세요. 하나님이 제정한 결혼을 무엇이라고 풉니까? 저는 그 결혼은 2인승 스포츠카라고 풉니다. 인승 집사님과 상관없는 2인승입니다. 예, 2인승 스포츠카, 지붕이 열린 이 컨버터블 스포츠카를 타고 달리면 시원한 공기를 뚫고 신나게 달리는 스릴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산과 바다로 여행하며 자연을 감상하기도 하고 두 사람이 공유하는 인생의 한 목표를 향해 달리는 행복함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결혼이라는 거죠. 결혼은 짜릿하고 스릴 있고 즐거운 맛이 있죠. 한의문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3인승이 아니라 2인승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는 두 사람이 타도록 의자가 2개밖에 없어요. 두 사람이 탈 때 편안하고 안전해요. 만약 3사람이 탄다면 비좁아서 불편하고 불만이 터지고 불안감이 있고 위험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창가에 걸터 앉든지 핸들 위에 앉든지 운전하는데 베이지도 않은 위험천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달리다가 떨어져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또 3명이 타면 차도 무거워져서 속도 내기도 어렵고 가성비도 올라갑니다. 두 집 살림 경비 올라가는 거 알죠? 이처럼 디자이너를 무시할 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결혼은 꼭 2인승으로 하셨고 파트너를 바꿔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부부가 평생 이 차를 타고 인생의 여정을 달리도록 만들어준 2인승 스포츠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카는 잘 기억해요. 신나고 재미있고 스릴 만족한데 2인승을 가끔 까먹어서 문제죠. 이와 같이 성은 결혼 관계 안에서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성과 결혼을 통해 한 몸의 연합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일어나게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외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악을 멀리하려면 먼저 나와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영적 간음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 어쩌면 1대1의 친밀한 관계에서 떠난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 제3자가 생기면 간음이 되듯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합니다. 부부 관계나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나 이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된 교회, 신부가 된 우리 모두는 이 거룩한 언약을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또 인간 사회 속에서 지켜야 할 도덕과 도리는 물론이고 하나님과 순결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더욱 거룩한 삶을 살며 충성된 제자가 되어가야 합니다. 감사와 기도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섬김과 봉사가 넘치는 GFC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